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여호수아서에서는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예리고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 노예 생활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하는 내용이고, 이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서 축제를 지내며 그곳의 소출을 먹게 하심으로써 하느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복지인 천국에 들어가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축제를 지낸 것처럼 축제를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화답송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이 세상에서부터 체험해 가고 천국에 가서는 더욱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돌아오는 작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는 것은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죄 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죄를 뉘우치고 하느님 품에 돌아오면 이제 잃어버렸던 상존 은총, 하느님 자녀로서의 은총인 생명의 은총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 자녀의 위치를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잔치를 베푸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느님 앞에 돌아올 때 아주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더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의 천사들이 더 기뻐할까요? 하늘의 천사들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그 도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아들이 와서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큰아들을 타이르며 어루만져 주시는 한 아버지, 충성스러운 큰아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행복에 참여하고 또 아버지는 이건 다 내 건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큰아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내 건 몽땅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건 몽땅 내 거고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 있으면 하느님 건 다 내 거고 내 건 다 하느님 거다, 이런 자세를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요?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녀요? 아니요? 자녀요? 자녀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과 나누죠. 그것처럼 하느님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건 내 거고 내 건 하느님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생각으로만 그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실제로 나누어 주시더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까지 나누어 주시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가졌다가 냉담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재산을 다 걷어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는 그 작은 아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느님을 떠나 살면 그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잖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주는 그 생명의 은총인 상존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고린토 후서는 자비하신 하느님과 화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라집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품으로 가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 청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다가 세례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느님이 너 왜 옛날에 이러이러한 잘못했어? 하고 따지는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하는 역할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느님 품에 돌아와서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느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화해를 촉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써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받으셔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서 많은 비신자와 또 많은 냉담한 신자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죄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소죄에서도 돌아서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피할 뿐만 아니라 덕을 실천하면서 덕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느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는 천상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함으로써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21년 9월이면은 우리 본당이 본당 설립 50주년이 되는 때인데, 그때까지 500명 냉담자나 비신자를 인도하자, 500명 이상 인도하자 하는 내용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사목계획서에 실어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전전 본당에 있을 때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본당에 가서 열성이 좀 뻗쳐가지고 각 가정을 다 방문하고 냉담자 다 체크하고 그러고 냉담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단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단식하고 수녀님들도 단식하고 각 구역별로 단식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냉담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 40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희생을 바치면서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제가 이 본당에 더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못해도 이번에 사순절에 마지막 성 화요일 날 아마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사 후에 냉담 심자들만 모아가지고 참회 예절과 고해 성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냉담자들만 그날 데리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축제가 열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사순절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우리 주변의 냉담 신자들 살펴보시고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